오늘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는 새가족 초청 선포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새가족을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가를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또 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형이상학분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만져지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경험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라고 맡기신 것이죠. 이 복음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던 인생들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 인생을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면서 내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이 복음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암에 나올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어요.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간접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죄입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 없지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요,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응급 환자일까요? 수혈을 제대로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총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적으로 응급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복음을 다시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으로요, 한 해 동안 죽어가는 숫자가 5만 7천 명이 된다고 해요. 아니 5,700만이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사람이 죽어가는 인구가 5,700만이에요. 이것은 한 10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은 거의 한 6천에서 7천만 정도가 한 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내가 언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하다고 연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그렇게 내 수명이 연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내 앞에 마지막이 올지 응급 환자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전하지. 오늘 이번에 못하면 내년도 새가족 초춘잔치 때 내가 인도하지.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에서요, 도시공학을 공부한 아주 유능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잠깐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앞날이 기대되는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자기가 친 공을 주려 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119를 불렀을 때는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함께 농담하고 함께 밥 먹고 장난치던 친구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도 다 남의 이야기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보라, 휘어져 추수할 곡식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낫을 들지 않고 추수하지 않는다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곡식의 나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듣지 못하면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집안 안에 정말 이런 분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눈을 들어서 살펴보십시오. 친구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눈을 들어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전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될 불쌍한 영혼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원통해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예수님 당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요,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창녀들, 세례들, 죄인들, 이렇게 낙인 찍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고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정말 힘들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세상에서도 죽지 못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 탓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는 따뜻한 곳에 살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버렸어요. 식모살이를 하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쫓아를 냈어요.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잿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살긴 살았습니다. 근데 식도에 양잿물이 들어가서요, 거의 먹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한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식모살을 하면서 평생 15년이 넘도록 손에 구정물을 담그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극동 방송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넓은 품이 그 자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옛날에 항상 비관적이고 나 같은 인생은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집 가까운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떡을 해서요, 강남병원을 가서 자기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담임 목사님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전한 사람이 없어 또 죄를 짓고 죽어야 한다면 그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한번 낮춰보십시오.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 복이 굉장히 많아서 부모를 너무나 잘 만나서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너무 많은 재산을 쌓아놓아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걸 낙오로 아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죠. 또 목적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캄캄한 무지 속에 갇혀 죽으면 가지고도 가지 못하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치상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인 것처럼, 즐거움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몇십억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는 이런 부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비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른 거예요. 유정옥 사모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요, 코피가 나왔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또 핍박하잖아요. 또 심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참 세상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도록 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등급 내가 낮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이슬람처럼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이름으로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희생을 치루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사실 받긴 받았지만 죽었어요. 전도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지금 한국을 이루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들, 아니 무명한 선교사들, 우리 선배들이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이런 희생을 치렀기 위해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우받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를 받을 거고 고생할 각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한번 받아보고 오해를 받아볼 각오, 그걸 하면서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00배라는 의미가 꼭 100배일까요? 아니죠. 문자 그대로 100배가 아니라 많다는 의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배가 아니라 그만큼 숫자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의 집과 영토 가족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 전도를 위해 희생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100배 전토,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면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는 많은 축복들, 이 세상에 주신다고 지금 해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이 전부는 아니죠. 일부분 제가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가 희생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후손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 이웃이 받게 되는 것이죠. 전주에 있는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전라북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요, 시작할 때 빈손 들고 시작했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고 빈손 들고 시작했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영혼 한 영혼 얻기 위해서 헌신이 있었죠. 한 영혼이 떠날 때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제자들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헌신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는 100배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헌신은요, 항상 겸손히 따라야 돼요. 겸손으로 가야 돼요. 저는 100배라는 꿈을 꾸면서요, 우리 제자들 교회를 바라봅니다. 저와 함께 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범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30-40명 출석하지만, 그리고 거의 50명 넘어갈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전주를 성취하고 전라북도가 복을 얻고 복음이 꺼져가는 이민족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제자들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땀을 요구되는 것이죠. 저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최대 교육 기업 정문영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이고요, 아버지도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1965년에 미국 UCLA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이화여대 이 총장이신 그분이 장학금을 주어서 교육학 박사를 받아오라고 미국 UCLA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가시고요, 그 다음 해에 어머니가 가고, 그리고 온 가족이 196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장로님 아버지가 UCLA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은 그 당시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벌어서 아버지와 가족을 봉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본 장로님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고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서 교수로 생업을 책임져야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항하면서 아버지가 목사 되는 것을 가장 반항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식탁 교제를 하는데 항상 김치를 먹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싫어했습니다. 68년대, 70년대입니다. 초입니다. 지금은 좀 김치가 글로벌 되어서 미국에서 팔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싫은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교회마다 몇 달이 못 돼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고 아버지 목사님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7만 달러가 필요한데 성도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려는 그런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신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목사 아들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형제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예수 잘 믿어서 아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각자 인생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지, 하나님이 있는가 존재도 몰라.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시작하고 하는데 알잖아요. 너무 가난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쌍해서 자기도 1,500달러를 내가 드리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고등학생이 이제 졸업했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지금 수업료도 못 주긴 그런 상태인데 아들을 불렀다니, 네가 돈이 어디 나서 그렇게 하냐,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LA 근방에 보면 이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공장에 가서 자기 이력서를 써가지고 전단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철공소에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했어요. 시간당 얼마나 줬냐면 $2 500, $2 500센트인가요? 그렇게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지를 그렇게 해석했는데 밤에 이 노동 하차 짐을 끌어내는 데서 3배가량 더 주는 곳에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한 거예요. 밤낮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500를 벌었습니다. $1,500는 건축 헌금으로, 그 $1,500는 불쌍한 어머니에게 $1,500로,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해서 했습니다. UCLA 대학에 들어가서 룸메이트 형을 통해서, 룸메이트 형이 새벽 6시만 되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노래 부르고. 자기가 아침잠이 많은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요. 아니 형, 혼자 하려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UCLA 대학에서 천재예요. 항상 A뿔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전체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이 너 예수 믿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 아들인 거 알잖아요. 목사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 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경본 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자요, 가장 친한 친구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선교사로 가자고 함께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막 몇천 평씩 가지고 있는 그런 집, 거기 사는 사람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노해가지고 의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선교사로 갔고 자기는 선교사를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는 보내는 선교사 하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매년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10억 이상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일부분만 제가 말한 거예요. 수많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소문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분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친구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참 네가 부럽다. 나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사업하고 내가 부럽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후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선교했겠냐. 그래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너무나 잘 나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나가면요, 붙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잘 되는 것 자기가 알거든요. 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가 다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띄워주잖아요. 참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업을 더 크게 하시라고.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물리쳐,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하다가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조금 잘했다고 하면 높아지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니까 사업가로 록펠러처럼 카네기처럼 돼서 더 크게 쓰임받았다 생각하고 사업을 굉장히 확장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95%를 거다가 딱 5%만 남게 한 것이에요.
그때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일어나서 카나다로 가서 카나다 최고의 교육 사업가가 됐어요. 3만 명 이상.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100배 축복을 준다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십시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에 11조 10억 이상씩, 1억 이상씩,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살기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는 내 기도가 했기 때문에 됐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종교가 있습니까? 사회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법, 가치관과 기준을 제공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요, 자유가 나오고요, 평등과 자본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세상이 받은 복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지의 땅인,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언더우드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사역은 엄청납니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요. 그 후손 4대째 우리나라에 살면서 봉사하며 헌신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119년, 한국 땅에 와서 4대째 선교한 기간이 119년이 된 거예요. 119년 동안 살며 떠나면서 했던 말이 다 주고 떠납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린 축복은 무엇라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무명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교가 이 나라를 지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태국 같은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100배라는 말은 사실 적게 표현한 말이에요. 100배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내가 희생하고 전하면 이 세계가, 이 민족이, 이 전라북도가, 이 전주가, 이 제자들 교회가, 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자가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자나 우나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요, 자가 있고 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난다 해도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지 교회가, 복음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과 이웃이 100배의 보상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새가족 선포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다 같이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우리 1절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내가 초청해야 할 사람 누구인지 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초청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기도의 그 작성실을 나누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 헌신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98장 우리 1절과 3절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3절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반주에 쳐주시고요. 반주해 주겠습니다. 내가 초청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함께 기도해 주고요. 꼭 초청할 수 있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꼭 내가 찾아가서 초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또 내가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삶 누가 어떤 것에 매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요 매이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요 나를 더 경건하게 하고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 동안만 우리 손에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선포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초청해야 할 새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진 멸시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치고 하나님 이 일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멍에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아버지 제달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불같은 주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나를 통해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쉽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현장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